루터가 1505년 7월 15일에, 7월 2일에 이제 그 슈토튼하임이라고 하는 그 벌판에서 번개를 맞고 그 다음에 수도사가 되기를 서원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어프루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 에어프루트에는요, 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말고도 다른 수도원들이 꽤 많았지만 루터가 굳이 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은 보통 엄수파라고 하는 말이 또 뒤에 이렇게 별명처럼 붙어요. 엄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하게 감독하고 관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곳이 왜 관리 감독이 심했냐면, 이곳은 일단 들어가면은 뭐 폐쇄 수도원은 아니었지만, 폐쇄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 나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폐쇄 수도원은 아니지만 그만큼 아주 엄격한 수도사의 생활을 제한하던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루터는 이곳에 가서 속세와 완전히 결별을 하고 하늘과 가까운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서 루터가 수도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 수도원의 그 일정표를 보면 우리가 좀 요즘 말로 깜놀할 만한 그런 일정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지금 강연을 듣고 있는 분들, 웬만한 분들 다 그 교회에 다니시기 때문에 교회마다 이제 새벽 예배가 있을 텐데요. 새벽 예배 몇 시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뭐 좀 빠른다 그러면 한 뭐 4시였던 곳도 있고요. 보통 요즘은 뭐 5시에서 6시, 5시 반 뭐 이 정도 하는데요. 이 에어프루트 수도원에 그 당시 수도원 일과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기상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1시 45분에 기상을 합니다. 새벽 1시 45분에 종이 한번 땡 울리면 그 자리에서 수도사들은 모두 다 일어나서 자기 옷을 입고 그 자리에서 혼자 묵상을 하다가, 두 번째 종이 울리면 회랑으로 나와서, 복도로 나와서 같이 찬트를 부르면서 둥그런 회당을 이렇게 줄지어서 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채플실 안으로 모두가 줄을 지어서 들어가서 첫 번째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2시죠. 이게 오전 2시입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회가 끝나면 한 30분 정도 취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전 4시에 또다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6번 내지 7번 기도회를 하게 되고요. 노동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금식을 해야 되고, 또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탁발을 해야 되는 게 이 당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생활이었습니다. 루터는 이곳에 가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속세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은총이 자기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천국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들어가지만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루터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텐베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방금 전까지는 루터가 에어프루트 대학 생활 그리고 수도원 생활을 했다면, 이제 1512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은 이 비텐베르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은 독일 동부의, 이전으로 보자면은 뭐 동독 지역이죠. 동독 지역이라 아직까지 지금도 가보면 그리 서독 지역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침체되어 있고 이렇게 발전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게다가. 그런데 이 비텐베르크는 종교개혁의 산실 또는 종교개혁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리는 동네인데, 왜 그러냐면 바로 루터가 이곳에서 나머지 자기 여생을 다 이 비텐베르크에서 지냈고요. 이곳에서 교수로서 또 목회자로서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비텐베르크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루터의 묘도 역시 이 비텐베르크에 있는데요. 뭐 루터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뭐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다. 또는 루터의 찬송가, 유명한 찬송가 있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뭐 이런 코랄을 루터가 만들었다. 뭐 이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모든 작업들이, 거의 모든 작업들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루터의 그 설교가 한 3,000편 정도의 설교가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3,000편 정도의 설교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약 1,500편의 설교인데,
거의 모든 설교가 다 이 비텐베르크에서 했던 설교들입니다. 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동네가 아주 작은 동네인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도에 매우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그래서 이곳에 종교개혁 탐방을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너무 작아서 동서로 이곳을 횡단하면 동서로 이렇게 쭉 뻗은 길이 있는데요. 동서로 횡단을 하게 하면 뭐 길어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다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작은 매우 작은 동네입니다. 이 동네의 중간에 보면 구시청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동편으로 가게 되면 동편 끝 쪽에 완전 끝은 아니죠. 동편 쪽에 루터가 살던 검은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검은수도원은 지금 루터 박물관으로 루터 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루터 박물관으로 지금 꾸며져 있고요. 그곳에서 뭐 루터에 대한 그런 유물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비텐베르크 한 중간에 그 광장 작은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뻗은 곳을 이렇게 쭉 횡단을 하다 보면 동쪽으로 가게 되면 서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이 교회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교회가 비텐베르크의 성체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종교개혁 탐방을 이제 여행사하고 같이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가게 되는 곳이 아마 여기일 거예요. 왜 여기를 가느냐? 이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딱 한 곳에서 모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루터의 95개 논제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불리는 95개조 논제가 붙었던 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청동문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나무문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19세기에 불이 나는 바람에 화재 때문에 다 불타서 없어지고 이것을 청동문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게 되시면 제일 먼저 이곳을 쭉 보고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들어가서 이제 유럽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쭉 훑어보게 되죠. 그런 다음에 무엇을 보게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장면은 제가 이제 2017년도에 다시 쓰는 루터로드라고 하는 CBS에서 다큐멘터리 3부작 다큐멘터리를 찍었었는데 그때 그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게 바로 루터의 묘입니다. 루터가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고향에서 죽게는 되지만 그 유해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 교회에다가 지금 이 교회 밑에 5m 밑에 루터의 유해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 동판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 루터가 죽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사진도 찍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딱 나와서 이거 루터의 묘죠. 바로 나와서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맛집 찾아가는 게 이제 보통 우리 종교개혁 탐방의 비텐베르크의 어떤 루트인데 사실 그렇게 할 적에 사람들이 비텐베르크에 한 30분, 40분밖에 있지를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역사를 알 수도 없고 그 맛을 볼 수도 없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여행도 그렇고 역사도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95개 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하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5개 논제를 보기 전에 이 문을 잘 보시면 문 위에 아치형으로 십자가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두 사람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루터고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독일에 가보시면 꼭 루터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꼭 이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제2세대 개혁가인데 이 멜랑이톤이 장로교 우리나라 장로교에서는 칼뱅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칼뱅과 거의 동역을 하다시피 그러니까 서로 같이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사상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교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루터 교회에서도 이 멜랑이톤이 중요한 이유는 1530년도에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멜랑이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신학자로 그렇게 꼽습니다. 잘 보시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루터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책을 하나 들고 있고요. 멜랑이톤도 책을 똑같이 들고 있는데 빨간 책인데 이 빨간 책은 땅을 향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루터의 이 책은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본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바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멜랑이토는 빨간 책을 밑으로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콤페시오 아우스타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우스부룩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1530년 이 아우스부룩 신앙고백서가 중요한 이유는 개신교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개신교회가 유럽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작한 첫 출발이 바로 1530년 이 아우스부룩 신앙고백서. 아우스부룩에서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 제국의회에서 공인을 받는 순간에 읽었던 문서가 바로 이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성경을 들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사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화한 그림이 바로 이것이고요. 그 밑에 바로 95개 논제가 그 대문에 이렇게 가보시면 라틴어로 쭉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95개 논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95개 논제 진짜 역사가 실제냐 가짜냐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십니다. 요거 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요. 그래서 루터가 정말 95개 논제를 아까 그 대문에다가 못을 박았느냐, 아니면 사환이 박았느냐, 아니면은 루터가 이 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다 했는데 이게 전설처럼 만들어진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죽으면은 뭐 예수님 앞에 가서 루터 세워놓고 좀 물어볼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그 계시를 했냐 안 했느냐보다도 훨씬 중요한 건 그 문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문서가 역사를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 것은 이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사실 제가 이제 루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 잘 해요. 루터는 찌라시로 성공한 세계 최초의 인물이다, 이런 말 제가 아주 많이 합니다. 찌라시입니다. 크기는 248, 248 그러니까 뭐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인쇄를 막 해서 막 뿌렸습니다. 전단지를 만든 건데, 이 전단지는 사실 루터 당시에 만든 게 아니고 루터 정확히 이야기해서 1617년도에 만든 찌라시입니다. 왜 만들었느냐,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1517년도가 바로 루터의 종교교육의 기산점으로 삼던 시대인 건 맞는데, 왜 하필 그러면은 우리는 종교개혁을 10월 31일 95개 논제 사건으로 이해를 하느냐? 이거는 사실 1617년도 이전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종교개혁을 기념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여러 가지 날짜를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기념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루터가 태어났던 11월 10일, 이때가 어떤 지역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일로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저 아우스부룩 신앙고백서가 발표된 때가 언제냐면 1530년 6월 25일, 우리나라 6월 25일은 6.25 전쟁을 생각을 하지만 사실 루터교회에서는 6월 25일 그러면 루터교회가 유럽 사회에서 처음 시작한 개신교의 첫 출발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6월 25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하기도 하고요. 또는 루터가 1546년 2월 18일에 죽게 되는데 2월 18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1517년도부터 약 100년 동안 그렇게 지내오면서 역사적인 내용들을, 그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면 1545년도부터 65년도까지 가톨릭에서는 반 프로테스탄트 운동들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정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것, 구조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톨릭 내부의 내부 작업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트리엔트 공의회라고 하는 겁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를 하면서 이제 유럽은 완전히 개신교회와 가톨릭이 완벽하게 양분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격적인 전선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종교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로 점점 뒤바뀌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1600년도가 이제 오게 됩니다. 1600년도가 왔을 때 개신교인들이 사실은 개신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지만 프로테스탄트는 1517년도에서부터 약 1600년도 그 어간까지 사실은 하나의 개신교회가 아니었죠. 우리는 지금 뭐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루터파와 장로교 또 침례교 다 같이 그냥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퉁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만나서 에큐메니칼 운동도 하고 교회연합 사업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한 500년 전으로 가게 되면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모이지를 않았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루터가 단순하게 가톨릭만을 자기의 대적자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개혁파라고 이야기하는 칼빈파라든지 스빙글리 이런 파들 역시도 루터파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죠. 교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개별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서로에게 선을 긋던 시대가 바로 이 16세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침례교의 원류를 따지기는 참 어렵기는 하겠지만 당시에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 루터는 거의 뭐 가톨릭하고 같은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뭐 마녀 사냥이 아주 빈번하게 있었는데요. 루터 당시에도 그 개신교 지역에서 제세례파 사람들을 아주 공공연하게 그 공적인 장소에서 죽이던 화형시키고 죽이고 하던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16세기입니다. 우리가 뭐 종교개혁 그러니까 모든 개신교회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가톨릭에 싸우고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개신교 진영이 서로 다 갈갈이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부류들끼리 다 힘이 분산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던 사이에 가톨릭은 하나의 힘으로 규합을 해서 개신교 지역들을 점점점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고안을 해냈던 게 개혁파 측에서 어떤 고안을 하게 되냐면 1617년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 100주년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어서 개신교 지역에 있었던 모든 세력들을 규합을 할 계획을 아주 대대적인 계획을 하게 됩니다. 대대적인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대적인 계획을 하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1617년 10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가톨릭에 대항하는 힘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역설이죠. 1618년도가 무슨 해인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1618년도가 유럽 역사에서 아주 비극적인 해로 출발을 하는데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 전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독일에 와서 독일 전쟁에 참전해서 독일과 뭐 스페인, 뭐 영국 완전히 다 박살나버리는 때가 바로 이 30년 전쟁입니다. 이 30년 전쟁이 왜 생겼느냐?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신교회와 바로 가톨릭의 이러한 세력 싸움 때문에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때인데 제가 이제 10월 31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 지금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 아주 재밌는 전설을 하나 담고 있습니다. 이 전설이 어떤 거냐면 루터가 살아있을 당시에 루터가 살았던 곳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인데 이 비텐베르크는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그 선제후가 살았던 곳입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선제후, 다시 말해서 선거권이 있는 제후는 딱 7명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비텐베르크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 데어 와이제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프리드리 현제, 현공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프리드리가 살던 곳인데요. 이 프리드리가 1517년 10월 31일에
슈바이니츠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이 그림 잘 보시면 여기서 잠을 자다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무슨 꿈을 꾸게 되냐면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빛이 내서 한 책을 읽고 있는 한 젊은이에게 빛이 쭉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성을 하나 듣게 돼요. 어떤 음성을 듣게 되냐면 이 젊은이를 데려다가 비텐베르크의 성체교회, 아까 그 95개조 논제가 붙어 있었던 그 성체교회 앞에 세워 놓으라고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가 그래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게다가 저렇게 글을 쓰게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음성이, 예언자의 음성이 들려면 그 사람이 바로 1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오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거위다. 141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콘스탄츠 공유에서 체코의 그 보헤미안의 개혁자였죠.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얀 후스가 죽으면서 그 화형장에서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전설로 남아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지금 거위 한 마리를 죽이게 돼. 구스라고 하는데요. 거위 한 마리를 죽이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후스라고 하는 말과 이 발음이 비슷해서 바로 이 거위 한 마리를 죽이지만 나중에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당시 16세기, 17세기의 사람들은 그 백조가 도대체 누구이냐? 바로 1414년도에 죽고 100년 후인 1517년도에 나타난 바로 루터가 바로 그 예언된 백조였다라고 하는 전설까지 이제 확장이 돼요. 그래서 바로 루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 루터를 여기 이 비텐베르크 성체교회 앞에다가 세워놨더니 펜을 들고 글을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폼 압라스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면죄부입니다. 예, 뭐 덜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말인데 라틴어로는 인둘겐티아예요. 이거를 독일어로 하면 압라스, 떼어내다, 덜어내다, 죄를 떼어내다 뭐 이런 말인데요. 암라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펜이 재밌어요. 이 펜이 너무 커서 어디까지 가냐면 한 사자의 귀를 뚫고 왕관을 벗깁니다. 왕관을 벗기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성이 여기에 보면 롬이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어요. 로마의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레오 10세. 레오라고 하는 말이 사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당시 교황이 레오 10세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루터의 압라스, 면죄부에 대한 글씨가 이 펜이 교황인 이 레오 10세의 귀를 뚫고 나가서 황제의 왕관까지도 다 벗겨내버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 옆에 있던 신하들이 벗겨진 왕관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형상도 나타나고요. 이 위쪽으로 가보면 새로운 세계가 이제 구현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 교황의 세계는 나무에 갇혀서 하나의 갇힌 공간이 돼버리고 바로 루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서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넓은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짧은 아주 작은 찌라시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10월 31일에 일어났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거기로부터 우리가 종교개혁일은 바로 10월 31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통념이 생기게 됩니다.